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옆 보행자 전용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을 잡고 묻는다 해도 한결같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답변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옆 보행자 도로를 걷는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대답입니다. 혹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몸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들의 숨기고 싶었을지 모르는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 앞에 몰려든 장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수에도 들지 못한 한 어린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속적 기준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정말 많은 이들의 심신을 회복해 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해주셨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사는 게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치료와 치유가 계속되었던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합정동은 홍대 상권과 하나로 묶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자기만의 상점을 개업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화려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상점들은 2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수년을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며 같은 자리에 간판이 바뀌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살아남는 곳이 있습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줄을 서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와서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애당초 예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렵게 이런 곳을 한 번, 두 번 방문해 보면 나오는 길에 그 이유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식당을 왜 자주 가시죠?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가격표를 보고 좀 비싸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나오는 길에는 한결같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식당도 맛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세상 누구도 고치지 못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탁월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역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며 질문하셨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의 생각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처럼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빌립은 재빠르게 모여든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살폈을 겁니다. 셈이 빨랐던 그는 모여든 이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나눈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대답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디에서가 아닙니다. 빌립은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다 먹이려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한마디로 예수님, 우리는 그럴 돈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직시한다면 그의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은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4절에는 놀랍게도 지금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밝힙니다. 우리와 달리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해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유월절이 되면 늘상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소위 똑똑하다는 세상 사람들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한 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들었음에도 빌립은 이 순간 이 일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신앙적 소망을 갖고 또 결단을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느새 세상과 발맞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와 함께 그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 보이며 겨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근심 가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세속적 기준으로만 반응하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온통 근심, 마음에는 한숨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들고 오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며 본인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반응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 와중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그 한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가 있더이다 하거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여든 이들이 가진 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리저리 다니며 모여든 사람에게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는다 하시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에게 떡이 있는지를 애타게 여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누구 하나 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필요한 건 얻고 싶지만 자신이 가진 건 결코 내어놓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저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 와중에 한 아이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5,000명 그 안에 계수되지도 못했던 어린 아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어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너무 자연스레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 역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남들 다 제자들의 눈을 피하는 사이에 살포시 숨겨둔 일용할 양식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 제 아이들 겁니다. 이건 지금 집에서 병든 몸으로 누워 계신 제 부모님 겁니다. 전 부끄럽게도 이렇게 말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숨겨두고는 누군가는 내어드리겠지. 제자들의 눈을 피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눈은 틀림없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적디 적은 양이었지만 이조차 내놓는 이가 없기에 그 아인 단번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이의 품에 있었을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 자신의 것을 꽁꽁 숨겨둔 그 무리를 향해 책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무리로 하여금 무리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라 명하십니다. 사실 이 5,000명은 남성 장정의 수에 불과합니다.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당시에 모였던 이들은 좋기 1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손에 들린 작은 예물을 손에 받아 드시곤 이를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원대로 나눠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줄인 배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아이 손에 들린 오병이어 그것을 은혜의 시작점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특별한 은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무언가를 통해 많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표적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보여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임을 입증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장정 5천, 최소 1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임을 깨닫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도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배불리 먹게 한 후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이때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다는 부분입니다. 1만 명이 가진 음식이라곤 한 아이의 오병이어 뿐이었는데 대체 바구니 12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완악한 무리의 시커먼 속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상식 등으로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시한부 선고받은 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사업의 실패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이가 재기에 성공해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고 교회라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결같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누구의 손에 힘입은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은혜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는 다 큰 장정들로부터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는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것을 내어드린 이름 없는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심에 온 무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무리와 같이 주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아이로 가득 찬 교회는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 많은 무리의 모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그 말씀에 순수한 어린이처럼 순복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양중앙교회의 부흥은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 가운데 단번에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건 그 많고 많은 무리에 있던 장정이 아니라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참 많은 이들이 제게 참 많은 말들을 해줍니다. 가장 잘하는 말을 해라. 비전을 선포해라. 얼마나 많이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한 아이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저와 함께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 되면 오늘날 허물어져가는 조국 교회, 잃은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한국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오병이어의 은혜를 그저 과거로 향수하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오병이어를 가감없이 내어드리는 그 어린아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